혼인잔치의 부르심. 1874년 아이오와 타운십, 워싱턴에서의 엘렌지 화이트의 설교. 몇 가지 권고를 위해 내가 선별한 말씀들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볼 수 있는데 1절에서부터 시작된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1-10절. 내가 말하고 여러분의 마음 앞에 제시하여 우리에게 놓인 성경 말씀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관심거리이며 우리는 그것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합당한 중요성을 갖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룩한 말씀을 음미할 때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의 백성 심지어 그분의 국가 유대인 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 1장 11절. 섭리는 이루어졌으나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버지께서는 몸소 속전, 심지어 희생물까지 마련하셨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자신이 아버지의 요구에 순복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시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가 되셨다. 그분은 부드러운 음조로 말씀하시며 선한 일을 하고 다니셨으며 그 이전의 바래진 말보다 더 깊고 열렬하고 아름다운 억양으로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혼의 쉼을 얻으리라는 것을 확신시키신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큰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을 시키게 되었다. 그분은 수백 년간 종들을 보내어 말하게 하였다. 오라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그러나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이 이 초청에 귀를 기울였는가.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길로 가서 수세기 동안 해온 것처럼 세상의 사업과 세상 쾌락을 찾았다. 그러나 그 왕은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 9장 26절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 을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한 것을 보게 된다.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이 가서 이렇게 말한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17절. 그러나 그들은 사양하였다. 왕국의 왕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풀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말하게 했다. 결혼잔치에 오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보내어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게 하셨다. 오라 어린 양의 큰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하라. 그분은 곧 오셔서 신실한 모든 자들을 영접하여 그분이 준비하신 집에 들릴 것이며 그분이 차리신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종들을 보내신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30여 년이 지나도록 종들을 보내고 계신다. 오소서 혼인 예복을 입고 준비하소서. 그대 자신을 온유함과 겸손함과 진리로 옷 입으시오. 그리고 그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의로 감싸시오. 그래서 그분 앞에 나타날 수 있게 하시오. 그리고 내 아들의 결혼 때 내 옆에 앉을 사람들과 함께 손님방으로 들어가시오. 모든 사람들은 받아들여지기 위해 그리고 유구무원인 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결혼 예복을 입어야 한다. 신랑이 결혼 잔치에 들어올 때 준비될 수 있도록 의의 옷을 입은 것으로 발견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청함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잔치를 맛볼 수 없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어진 초청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비유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초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가 그렇게 하듯이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그들은 계속 사양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에게 헛되고 덧없는 이 세상의 기만적인 장면에서 벗어나 결혼잔치를 위해 준비하자고 초청하고 탄원하지만 그들은 오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 여기에는 위험이 없다. 내일은 오늘과 같이 그리고 더 풍요하게 올 것이다. 방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세상의 이익을 잃어버리고 가난해지고 부족함을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 농장에도 가야 하고 상업도 해야 하며 이 생의 일을 돌보아야 한다. 그들은 작은 참새를 먹이고 들판에 백합을 옷 입히시며 겸손하고 신뢰하는 영혼을 살피시며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준비된 모든 이들을 지도하고 이끄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을 잊었다. 인내와 불굴의 정신으로 승리하는 자들 모두에게 그분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과 의의 옷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이 동일한 왕께서 그분의 종들을 오늘날 보내신다. 그분은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하시며 그분의 손님들을 초청하신다. 결혼의 주인께서는 곧 오신다. 보라, 그분이 문에 당도하셨다. 그분이 당신을 영접하는 것을 물리치고 당신이 그 결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문을 여는 것을 지체하지 말라.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라. 그래서 그대가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준비된 영원한 안식과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게 22장 12절. 고 말씀하신 분이 오심을 위해 누가 준비할 것인가? 만일 우리가 합당한 우리의 의무인 영적인 의무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께 간합될 만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이 생의 사소한 걱정에 휩쓸리게 된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의 관심과 보호, 그분의 신령한 도움을 위해 구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날의 즐거움을 잃게 된다. 우리는 그날을 통틀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달콤하고 녹이시는 영향을 받지 못하고 넘어지며 쉽게 절망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영혼의 대적은 우리를 이기고 종종 그렇게 하며 우리를 억압과 죄로 이끈다. 우리는 종종 마르다와 같이 많은 섬김으로 방해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마리아의 행동이 얼마나 더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그분은 말씀하신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룩 10장 41절, 42절. 이 헛되고 기만적인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와 영원한 관심 사이에 오는가. 일시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솟아나 영적인 것들을 방해한다. 우리는 의의 원수에게 우리를 몰아가도록 허용하여 우리는 이 생의 사물에 관여하게 된다. 우리는 부족한 것으로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 때때로 큰 의무들을 소홀히 한다. 만일 우리가 힘을 달라고 일시적인 의무를 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동시에 악을 정복할 은혜와 지혜를 달라고 간청한다면 또한 우리의 소망이 위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의 대화가 하늘에 있다면 그리하여 우리가 오는 모든 이들을 청하신 인자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집을 마련하시려고 위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 부르심과 초청을 물리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우리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버리고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면 왕국에 들어갈 기대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 누가복음 14장 24절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위대하고 영원하신 아버지가 그분의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를 준비하셨다. 우리는 이 엄숙한 초청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그분의 종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말 것인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을 위해 준비하기를 거절하는가? 그 초청을 받아들일 모든 사람들에게는 방이 있다. 제 시간에 제대로 그것들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 귀인이 돌아왔을 때 준비된 자들은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으며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룩 13장 25절은 더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거룩한 경고에 주의를 잘 기울이고 결혼 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면 그분의 집은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게 2214 영어 성경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우리는 신실한 것으로 발견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에 부지런하여 신실한 자에게 약속된 상을 갖게 되기를 빈다. 이것이 나의 기도이다. 음식물과 건강 1884년 5월 16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엘렌지 화이트의 설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요청을 받는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징조 중에 하나는 이것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이눅 17장 28절. 마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으로 너무 쏠려 있다. 사람은 그들이 영생을 위해 무엇이 적합하게 할까를 생각할 시간이 전혀 없다. 우리는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행동하지 않아야 할 것인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야 할 가장 큰 질문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생각이 낮으면 품성도 이에 따라 낮게 된다. 그러나 사상이 성경에 있는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도록 이끌어지면 마음과 품성은 강하게 된다. 세상에서는 많은 시간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문제에 주어진다. 우리는 세상과 같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시간을 그들처럼 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인가? 극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라. 차와 커피, 담배 등에 관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나는 자신의 이성을 술을 마시는데 팔아버린 사람을 보았다. 우리는 이런 것들 중 어느 것에도 의존하기를 원치 않는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극도로 절제해야 한다. 우리는 담배를 사용하면 차차로 주류를 마시는 쪽으로 간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주류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하듯이 담배에 빠진 사람에게도 언지를 주고자 한다. 우리는 음식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느 사람에게나 하루 3끼 식사가 필요한 것이며 많은 경우에 3끼보다는 2끼가 더 낫다. 그러나 그대가 3끼 식사를 하는 한편 그대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먹도록 이끌지 말라. 테이블에 과일을 놓아라. 저장하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해가 되지 않는 파이가 사용될 수 있다. 소금을 완전히 없애는 것에 관해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양심적인 사람들은 단번에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고기나 기타 자신들이 끊어버린 것 대신에 다른 아무것도 보충하지 않았다. 고기가 건강한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많은 반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병들었다. 사람들은 병든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심지어 병으로 죽은 것들을 시장에 팔았다. 나는 한 번은 매우 건강했던 양떼의 4분의 1이
끔찍한 연주창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대는 이 고기들이 많이 권장되어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 고기 중에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 동물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길에 매우 비참하게 다루어진다. 거기에는 도살업자에게 가기를 꺼리는 동물들도 있다. 그 눈은 뽑혀졌고 그 동물은 거의 젤리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마침내 도살업자에게 끌려가서 시장에서 팔렸다. 돼지고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그분은 최선을 아신다. 그것은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이다. 그것의 유일한 용도는 더러운 것을 모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을 먹어서 저장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의 안전한 입장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피에 최선의 질을 공급하는 것을 먹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음식물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한 번에 적은 종류를 준비하고 종종 메뉴를 바꾸라. 한 끼 식사에서 너무 많은 종류를 먹지 말고 끼니 때마다 다른 종류를 섭취하라.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음식이 영양가 있기 위해서는 맛이 있어야 한다. 엘렌 화이트의 설교에 대한 메모를 하던 서기는 화이트 여사가 무염식 혹은 무양념 요리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했고 고기를 전혀 넣지 않은 것, 그리고 하루에 2끼만 먹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 서기는 이 경험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다. 우리는 건강개혁을 철침대 틀에 사람을 맞추어 자르거나 거기에 맞도록 느리지 않는다.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한 표준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상식을 약간 살포하는 것이다. 극단주의자가 되지 말자. 만일 그대가 실수한다면 그대가 다다를 수 없는 면에서보다 사람들의 면에서 실수하는 것이 더 낫다. 특별하게 되기 위해 특별하게 굴지 말라. 케이크를 치우라. 사람들은 설탕으로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 어린이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설탕이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 내가 먹은 음식물 중에 아주 좋은 것은 둥글게 만 빵이었다. 마른 음식은 많이 젖은 음식보다 더 좋다. 좋은 피를 생산하는데 기관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먹으라. 빈약한 식사는 피의 질병을 초래한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라. 언제나 완전한 음식을 먹고 동석한 손님들에게 차별을 두지 말라. 들음과 행함. 캘리포니아 산타 로사에서 한 설교. 1885년 3월 7일. 본문마 7장 22절에서 28절. 여기에 듣는 자와 행하는 자 두 계층이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한 계층은 들으나 행하지 않고 다른 하나는 들으며 행하는 계층이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행하는 자이며 이들은 반석 위에 짓는 부류이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부류가 아니라 영원한 반석 위에 단단히 못 박은 부류 중에 속하기를 원한다. 집을 짓는 두 부류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모래 위에 자기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반석 위에 놓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짓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른다. 우리가 어떻게 짓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홍수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초가 깊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의 구원은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지불했다.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도록 행해져야 하는 모든 것이 행해졌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특권들을 생각하고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에 대해 언제나 의심을 품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분의 율법의 시험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할 시험에 승리하게 될 행로를 추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치는 심판의 시험에 서게 될 품성을 짓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지금 영혼을 위한 품성을 짓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를 허비한 것으로 그때 발견된다면 홍수가 올 때에 그분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품성은 지금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비유에서 모래 위에 짓는 것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다 옳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장 22절에서 23절. 무엇이 불법인가? 죄다. 그리고 죄는 무엇인가? 사랑의 요한은 죄란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동시에 그분의 인정하심을 기대하면서 자신들이 행한 것을 뽐내며 그분에게 온 부류들이 있다. 그리고 이 부류가 여기에서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로 나타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표준을 세웠다. 무엇이 완전한 품성의 표준인가? 사람에게 일찍이 주어진 유일한 표준은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거룩한 계명이다.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짓는다면 그것은 시험을 견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의 표준을 세운다면 그리고 그 표준에 의해 우리가 완전하며 완전한 의와 거룩함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날에 알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높은 표준 앞에서 떤다면 아무도 그들이 완전하고 거룩하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불변의 율법을 버리고도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안전한가? 여기에 우리가 쳐다보고 품성의 모든 결함을 찾아내야 할 거울이 있다. 그러나 그대가 이 거울을 보고 그대의 품성의 많은 결점을 바라보고 돌아가서는 나는 의롭다 하고 말한다면 그대는 의로울 것인가? 그대 자신의 눈으로는 그대가 의롭고 거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규율을 주셨으며 우리는 그것의 요구에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다르게 행하여 이것을 우리의 발 아래 짓밟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회개의 큰 날에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길에 나가서 진흙으로 옷을 더럽히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더러운 옷을 보면서 거울에게 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줘 라고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거울을 보면서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옷이 더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그것은 더러움을 멀리 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품성의 결함을 지적한다. 그것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범법자들에게 아무런 용서도 주지 못한다. 그것은 그를 그의 죄로부터 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섭리를 만드셨다. 요한은 말한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와서 예수님의 품성을 발견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면 그분의 품성의 의가 죄를 범한 자를 구원한다. 그분께서 범법자를 구원하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그 율법을 높이신다. 그분은 율법이 죄를 식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구하며 영혼의 고뇌로 그분에게 올 때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준다. 그분은 그분의 의를 입혀주시고 죄를 취하신다.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어. 나는 더 이상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하자. 이런 질문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아니다. 한 사람이 내 지갑에서 돈을 훔친 후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여 내가 그를 용서했다고 하자. 그리고는 그가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이것은 그의 생애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분의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그분은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값없이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같은 일을 반복했다. 그대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을 동일한 범법의 길로 이끌었다. 그래서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 일컬어졌다. 바로 이 행위의 경로가 다른 이들을 타락으로 이끄는 수단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면서 그 기도에 이 말씀을 하신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 17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장 17절에서 19절 참조. 이 말씀을 주의하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분은 완전한 모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순종의 생애를 사셨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저희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엇으로? 정서로? 감정으로? 아니다. 진리로 말미암아서이다. 우리는 감정을 신뢰할 수 없으며 진리를 알아야만 한다. 이제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기도를 그분의 아버지께 하신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하는 진리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진리가 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 회중의 모든 사람들이 묻게 된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연구해야만 한다. 이것을 행하면 우리는 거짓 기초 위에 세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침내 큰 실수를 했다는 것과 모래 위에 우리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폭풍우의 때에 휩쓸려 내려가게 된다. 나는 그것이 옳은 눈과 옳은 팔을 떼어내게 되더라도 영생을 원한다. 나에게 있어서 질문은 나는 하나님과 바른가? 나는 그분을 영혼의 겸비함과 온유함으로 섬기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시험하게 될 시련 중에 바르게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며 오류가 무엇인지를 알 것이다. 우리는 영혼을 기초 위에 놓고 있다는 것을 알며 우리 영혼을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인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생을 확신하도록 도우신다. 여기 다른 성경 말씀이 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여기에 계명이 그들 앞에 품성의 시험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었나니.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계명을 행하는가? 우리는 그분의 율법에 바로 그 핵심에 놓으신 안식일 계명의 원칙을 우리의 생애에 실천하기 위해 연구하는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 가서 진리를 사랑하며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에게 자신들이 참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이 율법에 돌이키는 것 외에 누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높은 나무와 하늘 아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언덕을 저울로 달아보시는 그분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계명들은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말해준다. 만일 사단이 10계명 중에서 이 넷째 계명을 빼어버릴 수 있다면 그대는 누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자,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자연계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자연계를 통해 자연계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참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이 계명의 첫 네 계명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들을 보여주며 그리고 나머지 6계명들은 동료 인간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첫 네 계명의 하나라도 깨트릴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 없다.
또한 나머지 6계명 중 하나라도 깰 수 없으며 그리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 없다. 이것들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강조해야 한다. 여기에 다윗의 말씀이 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시 119장 126절. 다윗은 마지막 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로 성화되어야 할 바로 그때를 말한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 우리는 진리가 친구에게나 대적에게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전이나 후에 결코 있지 않을 큰 환난의 시기가 다가오는 때가 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무죄하고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결코 들어보지 못했다. 그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오클랜드에 왔는데 그는 자기 가정에서 부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여기에서 그는 거룩한 사람들의 수중에 빠져서 그는 이제 거룩하고 죄가 없게 되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기만에 빠져들어서 마침내 그는 무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류를 위해 대비해야 하며 그들의 영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만 한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불법의 일로 속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함의 교리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다. 요한은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으며 성전 안에서 그는 그분의 증거궤를 보았다. 요한은 말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장 12절. 참 순종의 길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사단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는 언제나 사자처럼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는 자신을 양처럼 오심는 능력도 있고 부드럽고 온순한 음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는 그가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할 것인가? 우리는 그로 하여금 우리 마음과 생애를 책임지도록 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여기에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뽐내면서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이 있다. 오스웨고 시에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부흥회를 열고 있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폐에 출혈이 있었으며 그들은 그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거룩하다고 뽐내며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법원의 직원들이 그를 절도 혐의로 잡으러 왔다. 그가 설교하고 있는 동안 그의 아내는 직원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살그머니 빠져나가 눈 속에 작은 구멍을 파고 돈을 묻은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발각되었으며 그들이 결백하다고 항의하는 동안 직원이 그의 손에 돈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런 부류를 만나게 된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를 알 것이다. 그는 거룩하다고 주장했다. 회개의 개념은 성경에 없다고 그는 말했다. 만일 한 사람이 내게 와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나는 그가 침례를 받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즉시 그를 교회 안에 교인으로 삼겠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했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나는 6년 동안 한 가지 죄도 범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배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성화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배에는 이것을 가르치는 화이시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나는 이것을 듣고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브라운 형제여, 당장 그만두시지요. 나는 더 이상 그 말이 진행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화이트 자매는 그녀의 저술에서 그런 것을 말한 적이 결코 없으며 또한 말 중에서도 그런 것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이 어떤 사람도 성화시킬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으며 그렇지 않으면 하늘 왕국에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범법자는 영광의 왕국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모든 일을 성화시키거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서서 외칩니다. 그대의 죄가 없어지도록 회개하라. 그리고 죄인이 예수께 가서 그가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면 그분은 그들의 죄악의 흠을 없애주시며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은 한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천사는 그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고 물었다. 그는 당신이 알리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천사는 말했다. 이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개 7장 13절, 14절 참조. 우리가 모든 불결함의 흔적을 씻을 수 있는 셈이 있다. 그리고 천사는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 17절 참조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의 행복한 특권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일어나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여기에. 그러나 그분이 거기에 계시는가? 그들이 계명을 그들의 발 아래 짓밟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한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왜 당신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는가? 우리는 율법에 대해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영예를 돌린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아들은 그것을 크게 하고 영예롭게 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큰 이적을 행하며 기만하는 자에 대해 말하면서 그 기만자는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 것이며 모든 자들에게 그의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게 13장 14절에서 16절. 그대는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 보겠는가? 성경을 연구하고 알아보라.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나타나며 사람들은 자신들을 뽐내며 자아를 높이고 또 높이면서 성화와 거룩함을 주장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라. 다니엘과 요셉과 엘리야를 보라. 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전혀 무죄하다고 주장한 한마디 말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 그리스도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바로 그 영혼은 그분의 정결함과 탁월함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부끄러운 얼굴로 엎드릴 것이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큰 기술과 학식을 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금식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는 천사 앞에 엎드렸다. 그는 주여 저는 당신께 매우 신실했고 당신을 영예롭게 하는 모든 것을 행했으며 당신의 말씀과 이름을 보호했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주여 당신은 제가 왕의 식탁에서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아시며 그들이 저를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 때 저의 고결함을 어떻게 지켰는지 잘 아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방법인가? 아니다. 그는 기도하며 자기의 죄들을 고백했다. 그는 주여 들으소서 그리고 구원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서 떠나 범죄했나이다 당 9장 5절 참조라고 했다. 천사를 보았을 때 그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연 단 10장 8절다고 말했다. 그는 천사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으며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것은 다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 그의 무릎을 일으켜 세웠으나 그는 바라볼 수 없었다. 그래서 천사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에게 왔다. 그때에 그는 볼 수 있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죄 없다고 주장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아주 멀리 있기 때문이다. 나는 결코 그런 것들을 감히 주장하지 않았다. 나는 14살 때부터 만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것을 기꺼이 행했을 것이다. 그대들은 내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을 결코 들어보지 못했다. 거룩하시며 높이 들리신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랑스러움을 보고 그분의 흔적이 전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오클랜드시에서 한 여성이 내게 다가와 팔을 내 목에 감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나는 성화되었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녀에게 그것이 말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자녀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너는 거룩하다. 내가 해야 할 말의 전부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다. 너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단순히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만 하라. 결과는 어떤 것이 되겠는가? 그대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도록 서기만 하면 심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일 그대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대가 아무리 거룩하고 죄 없다고 공언할지라도 하늘에 조화되지 않는다. 마르틴 루터 당시에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는 당신의 성경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을 원한다. 마르틴 루터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들의 영을 코로 잡아버리겠다. 그들의 거칠애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나는 36년 전 뉴욕의 아베이 형제 집에 있었던 때를 기억한다. 거기에 한 사람이 손에 우산을 들고 들어와서 서더니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당신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은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우산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했다. 그러나 내 남편이 그와 나 사이에 끼어들었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는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의 주장에 항거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뜻을 집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세인트 헬레나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6년 동안 한 가지 죄도 범하지 않았다고 으스댔다. 그에게 속한 한 사람이 내게 말했다. 나는 그를 내 집으로 다시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독재자입니다. 그는 내 집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집에서 당신과 같이 권리가 있소 라고 하면서 내 아내를 오라고 하더니 그를 시중들라고 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6년 동안 죄를 한 가지도 범하지 않았다고 한 그 사람이다. 나는 그대가 거칠애는 진정한 품성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제 나는 이것을 말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어느 곳에든지 작은 무리가 일어나면 사단이 계속적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고 어지럽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백성 중에 하나가 자기의 죄를 버리면 그가 그 사람을 홀로 내버려 두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정말로 아니다. 우리는 그대가 소망의 샘을 잘 바라보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대의 생애와 행동이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기를 원한다. 영혼의 작게 여김과 겸손함이 있게 해서 그들이 그대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웠다는 것을 알게 하자. 그리고 그분이 하늘의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사 259라고 외칠 것이다. 그때의 생명의 면류관이 신실한 자들의 이마에 씌워질 것이다.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 2521-23 나는 구주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발 아래 던지는 일에 충실한 자들인가? 아니다, 아니다. 이들은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 오는 평안을 원한다. 심판을 위한 준비. 1886년 6월 27일 스웨덴 오레브로에서 한 엘렌지 화이트의 설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과 그 앞에서 피하여 간 곳이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게 20장 11절에서 15절. 여기에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펼쳐지며 죽은 자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크고 엄숙한 날이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나는 우리의 도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상 앞뒤로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바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날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았는지 마음속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우리에게 속히 올 그 큰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120년간 보내진 경고의 기별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들의 성향에 맞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기별에서 돌아섰다. 그 기별에 주의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을 피하여 피난처를 발견하는 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날마다 여기에서의 우리의 모든 행위의 기록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는가? 만일 우리의 길에 주의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생애는 오늘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험 중에 집행이 유보된 자로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며 우리가 어떤 품성을 건설할 것인지를 입증하고 계신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도덕적인 가치를 달아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다.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분별의 날에 준비되도록 우리에게 경고의 기별을 보내신다. 그분은 우리 주위에 있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요 5장 39절고 명하신다. 이 세상에 다가오고 있는 것에 대해 암흑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책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는 준비 없이 그날을 맞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위대하고 엄숙한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영생에 무가치한 자로 자신이 입증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큰 겸손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이 쾌락과 식욕의 방종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낭실과 단 사이에 서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지 마소서 욥 2장 17절 참조라고 외치며 울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이 대체적으로 이 큰 날에 대한 생각이 없음을 본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하여 어떤 것도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애의 기록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의 증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불꽃 같은 한 눈이 모든 우리 생애의 행위를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와 목적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사에 적나라하게 놓여 있다. 미술가에 잘 닦여진 팜플레이트에 사물들이 잘 그려지듯이 우리의 품성도 하늘에 있는 기록책에 잘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그대들에게 묻는다. 오늘 그대의 품성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서 있는가? 그대는 그날의 품성의 흰옷을 입을 수 있도록 대심사를 위해 그대의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대는 죄악과 불법에 빠질 수 없다. 그대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덕적 의의 규율에 대한 범법자로 발견될 수 없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사건이 심사될 기준이 되는 도덕적 표준으로서 아무런 율법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남녀들의 상태는 심사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이 생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조화되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미래의 생애에도 그분의 요구에 조화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에 조화되지 않는 어떤 변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날에 그분의 요구에 불순종에 대한 어떤 핑계를 할 수 있는가? 그대는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으며 나는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하겠는가? 그날에 이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지금 변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온 세상의 심판 앞에 그것들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책들이 펼쳐지고 거기에 기록된 품성들이 보여지자마자 모든 이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처럼 그들에게 분명히 드러나며 모든 입들이 정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그때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있는 것을 정확히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떠나서 그들을 진리와 옳은 데서 돌이키게 하므로 그들 자신이 동료 인간들에게 끼친 영향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때에 그분의 율법을 깨뜨림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수치를 돌리기 위해 자신이 행한 바로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 중에 오실 때 죽음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자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비밀리에 행했다고 생각했던 행위와 행동들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기록하는 한눈이 있었다. 벨사살이 큰 희생의 잔치를 열고 있을 때 거기에는 그가 분별하지 못하는 한 증인이 있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며 호사스런 잔치를 하고 은과 금신 앞을 지나면서 자신들의 지혜를 차찬하였다. 그러나 왕이 바라보는 맞은편 바로 그 위에 핏기 없는 손이 그의 진정한 상태를 보여주는 무서운 글자를 써놓았다. 그 기별은 이것이었다. 그대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지금 여호와께서는 성소에서 품성을 달아보고 계신다. 그리고 죄악과 불법의 길을 질주하며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의 행위는 하늘책에 기록되고 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력과 지성을 주셨으며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셔서 그분에게 완전한 봉사를 드릴 수 있도록 완전한 건강 중에 이 몸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의 자녀 중에 행해지는 악한 행위에 대해 언제나 임재하시는 증인이시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무한한 값을 지불하셨지만 아직도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남녀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들은 그분의 지정하신 길, 그분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에서 구원받기를 거절한다. 이 큰 도시 안에 우리 중에 바로 젊은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능력을 깨닫고 그분이 자신들을 향해 행하신 모든 것을 위해 그분에게 봉사로 돌려드리는가? 사회의 미래는 오늘의 젊은이들에 의해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젊은이들은 요셉이 한 것처럼 자기의 목표를 높이 정한다. 그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기로 목표를 정한다.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은 열렬한 관심으로 사람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이 했듯이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치는가? 우리는 이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우리 영향 안에 이끌어 그들에게 좋은 모본을 끼칠 수 있는 입장에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권면과 경고의 말이 그들에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처럼 주어지는 입장에 있어야 하며 그분의 기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영혼 구원으로 그분에게 돌아오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이 자주 주점에 가서 맥주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한 직임에 있었으며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 그들에게 주어진 영향은 인식력을 흐리게 하여 그들은 성스러운 사물을 분별할 수 없었다. 부절제의 습관을 형성하는 이들은 그들의 이성력이 흐려져서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없다. 이 시대의 식욕을 시험하여 오류가 진리의 수준으로 놓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큰 사업이다. 우리는 사단의 기만에 대적하는 투쟁의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 지성의 예민한 모든 능력을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왜곡되지 않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을 간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빌려주신 모든 능력과 달란트에 대해 물으실 것이다. 그대는 그것들을 그분에게 드리겠는가? 우리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을 영적인 힘을 주지 않고 만일 계속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킬 중요하지 않은 것에 사용할 수 없다. 죽는 것은 엄숙한 일이다. 그러나 사는 것은 보다 더 엄숙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사악함에 누운 세상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주장하는 남녀들로서 우리는 주변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자원하는 봉사로 그분에게 돌려주기를 요구하신다. 마지막 심사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자. 우리의 상태는 그날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 것이 그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애를 조절하는 규율을 주셨으며 그렇게 해서 이 생에서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를 갖게 될 것이다. 법관은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께 물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룩 10장 25절. 이것은 적극적인 질문이었으며 이와 같이 결정적인 대답이 주어졌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26절에서 28절. 이것은 첫 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요. 나머지 6계명은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를 나타낸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앞에 있는 일이 여기에 나와 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영혼이 열렬히 질문하는 것이 응답되었다. 그 길은 열려 있다. 그것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대에게 당신은 이것을 하고 있는가? 하고 물어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담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모본을 따르는가?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과 상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빛의 통로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그대는 큰 자아 부정과 자아 희생을 나타낸 것처럼 보인다. 그분은 그대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이 그대에게 보여주신 것보다 그대 편에서 더 큰 자아 부정을 요구하시는가? 그분은 길을 인도해 오셨는데 그대는 따를 것인가? 그분은 말씀하신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요. 15장 10절. 그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그분은 하늘에서 왕자를 버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가시 면류관으로 바꾸셨다. 그분은 갈바리로 가는 길에 피 묻은 발걸음을 놓으셨다. 그분은 그분의 고통에 그분과 함께 동참하는 자는 그분의 영광에서도 그분과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분이 당하신 것처럼 결코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구원의 주를 언제나 모셔야 하며 자아를 높이지 말아야 하고 교만심이나 자만심 안에서 높여져서는 안 된다. 그분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했으며 거절당하셨다. 그분이 구원하시기 위해 온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분이 오늘 이 세상에 세상적인 영예나 왕권을 갖지 않고 오신다면 누가 그분을 영광의 왕, 하늘의 대주제로 영접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교만한 교인들이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그분을 따름으로 오게 될 비난들 때문에 그분을 따르기를 거절할 것인가? 인자에 의해 얼마나 큰 사랑, 비할 데 없는 사랑이 보여졌는가? 그분이 많은 아들과 딸들을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것을 견디셨다. 오늘날 누가 기꺼이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동의하기 전까지는 심판을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늘을 위한 품성을 형성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 이 생에서 겸손하고 자아를 부정하신 구속주 편을 택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시와 다툼과 이기심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아끼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가야 하며 주님의 온유함과 마음의 겸비에 고귀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되고 참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와 신실한 노력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준비하시는 저택에 살기에 합당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장 1절에서 3절. 이제 그 집은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이 집을 위한 정결하고 고상하며 거룩한 품성에 적합해지고 있는가? 온 하늘은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바로 이 회중 가운데 있다. 그대들이 눈을 열 수만 있다면 그대들은 심령에 감동을 주기 위해 애쓰는 선한 천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로 보내신 진리의 기별을 아무 효과 없도록 하고 있는 악한 천사들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흠없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탄원을 올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 우리 구주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불법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감화에 열려있는 영혼들은 이 퇴락해지는 세상의 더러움에 굳게 설 수 있는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에녹은 하늘로 올리우기 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당시의 세상 형편은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을 위해 오늘날보다 더 낫지는 않았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는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훈련했으며 어려움 중에서 그의 기도는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는 어떤 행로라도 자기의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은 취하기를 거절했다. 그는 기도했다.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 대해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주님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조화되도록 그의 길과 행로를 항상 만들어갔으며 그의 하늘 아버지께 완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졌고 그리하여 그분은 그를 도우셨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가치도 가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 그의 아버지의 뜻 안에 숨겨졌다. 이제 에녹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있던 사람들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러나 만일 그대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지키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대는 하늘의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 119장 18절.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와 품성에서 결점을 보기를 원치 않으며 당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어떤 것을 말하면 불안해진다. 이런 면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표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그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대가 하나님의 율법의 첫 번째 큰 반역자인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을 심판할 유일한 표준임을 명심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마침내 하늘에 들어가야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늘의 모든 것을 이 생에 가져와야 한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타락시키지 않으며 그들을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다. 진리는 언제나 그 영향에 있어서 보양시켜 왔으며 그들을 진리의 높은 기반으로 끌어올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남녀들에게 정련시키는 영향을 끼쳐왔다.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에 접근하면 그것은 품성에 정련시키는 과정을 시작했다. 천하고 험악한 자들이 겸손하고 가르칠 만해지고 배울 만해지며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학습하게 되었다. 진리에 힘있는 검은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적합하게 되도록 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베어지고 다듬어지고 끌지를 당하고 하늘의 저택에 적합하게 되었다. 천성적으로 자존심이 충만한 자들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며 그들은 품성의 변화가 있게 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거의 없애버렸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산 모본을 사람에게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며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알게 하셨다. 그분의 아름답고 흠없는 품성이 사람 앞에 본받을 수 있는 하나의 모본으로 있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기를 연구해야 한다. 그때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움과 미를 우리 품성에 가져오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며 암흑의 세력과 싸워서 아담이 잃었던 자아 통제의 힘과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된다.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펼쳐질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육신에 행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게 20장 12절 참조.
요한은 또한 12문과 12기초를 가진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성과 수정같이 맑은 금 거리를 보았다. 그 성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여기 이 생에서 변화되고 성화된 사람이었다. 진리를 가진 나라들은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며 분명하고 확실한 소리가 들렸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리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 22장 14절.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이 승리자들의 머리 위에 놓여졌다. 그렇다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우리의 여기에서의 사업은 얼마나 신실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자신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사용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생명을 우리 주님께 바쳐야만 한다. 그대는 자아 부정과 자아 희생으로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그분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고전 39. 우리의 사업은 때로 매우 실망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자기 길의 오류에서 의의 길로 돌아오면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천사들 앞에서 기뻐하신다. 성공과 승리의 노래가 하늘 법정을 통해 불려지고 메아리치며 또 반향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서 현명하지 못해야 할 것인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단 12장 3절. 우리는 이곳에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련되고 고상하고 높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영광의 소망을 형성하실 때 그대는 좋아하는 죄들을 버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앞에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들을 본다. 모든 영혼에는 가치가 있다. 주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43장 12절.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이렇게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심령에 받아들여지고 생애에 실천되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요한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정련되고 순결한 귀한 무리들을 보고 있을 때 천사는 질문한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그러자 요한이 대답한다.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리고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하였다. 개 7장 13절에서 15절. 우리에게는 지금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함으로 우리 품성의 옷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옷을 입고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회다. 우리는 품성의 옷을 씻어야 하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16절 17절. 우리는 그대들이 미래의 불멸의 삶을 위해 살기를 바라며 이렇게 결심하기를 바란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대에게는 지금이 남김없이 자신을 예수님께 바쳐야 할 때다. 다른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리스도를 가져야 한다고 결심하라. 그대가 여기에서 만나는 바로 그 장애물과 어려움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그대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얻어진 모든 승리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다. 영혼들을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도록 인도한 그대가 행한 모든 선행도 역시 하늘책에 기록된다. 원수가 그대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자. 그는 이 세상을 거짓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대는 그대의 발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그분의 규율과 축복의 왕국에서의 계명 아래에 올 준비를 다 갖추게 된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승리와 구속의 노래를 부르고자 한다면 그대는 먼저 그 노래를 이곳에서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마음에 거하시는가?
만일 그분이 그곳에 계시다면 그대는 그분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대는 생애와 품성에서 그분을 드러낼 것이다. 그대는 그분의 능력을 말할 것이며 그대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 노래하게 될 것이다. 온유함에 달콤한 영이 품어질 것이며 자아는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정결함과 거룩함이 품성 안에서 개발될 것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때문에 말한다. 40년 이상 나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면서 단에 서왔고 내 마음은 그들을 동정한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하늘의 영광을 펼쳐 놓으셨으며 나는 나의 구속자의 위엄과 영광을 보았다. 나는 영광 중에 천사들을 보았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의사는 너는 죽을 것이다. 3개월 이상은 못 살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 가서 내가 주는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나는 내 연약함 중에서 시작했다. 나는 서 있을 수도 없었다. 나는 여러 주일 동안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백성 앞에 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음성이 내게 주어졌으며 분명하게 2시간에서 3시간까지 말했다. 그러나 내가 끝마치면 내 음성은 다시 없어졌다. 나는 이런 식으로 3달 동안 여행했으며 폐의 통증이 사라지고 그 이후로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사업을 해왔다. 나는 여행하며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날까지 계속하도록 나를 강하게 하셨다. 나는 누구에게나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기를 원한다. 그대는 나는 거룩하다 나는 성화되었다고 말하는 작은 경향이라도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 나의 첫 영광의 비전 후에 나는 가장 밝은 빛을 구별할 수 없었다. 내 시력이 상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의 사물에 익숙해졌을 때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성화되었다고 결코 말하지 말 것을 그대에게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대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분의 책에 그것을 기록하시도록 하자. 그러나 그대는 그것을 결코 말해서는 안 된다. 나는 감히 나는 거룩하다. 나는 무죄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의 뜻이었고 나는 그것을 전심으로 하고자 애썼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달콤한 평안을 갖게 되었다. 나는 신실한 창조주께 하듯 내 영혼을 하나님께 지키는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분의 신뢰에 맡겨진 것을 지키실 것을 알았다. 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음식이었고 음료였다. 이제 나는 그대 앞에 갈바리의 십자가를 제시한다. 만일 그대가 인내와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그 십자가에 온다면 그대는 유일하게 지명된 길로 오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하늘을 잃는다면 그대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만일 내가 그분의 아름다움 안에서 왕만 뵐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모든 바람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 25장 34절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달콤한 음악 같은 소리를 듣게 해달라. 이 회중 가운데 누가 그곳에서 나를 만나게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여러분이 면류관을 쓰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심판이 자리 잡고 책이 펼쳐지게 될 때 그대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서 그대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성에서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축복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대들에게 경고한다. 그대들의 영향을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게 놓지 말라. 이 율법은 여호와께서 하늘의 성전에 기록하신 것처럼 공의로운 것이다. 사람은 여기에서 그 복사판을 낮게 짓밟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원형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궤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 율법의 바로 위 그 궤의 뚜껑은 시은 자이다. 예수께서는 그 궤 바로 앞에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기를 원한다. 불멸과 생명의 면류관을 추구하라. 그때에 그대들은 드디어 하늘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의 대화를 하늘에 있게 함. 1886년 7월 24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한 엘렌지 화이트의 설교. 베드로전서 1장 13-16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신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는 마음의 생각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마음이 이상한 것들에 의해 왜곡되고 기만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마음이 그 본성대로 돌아가게 허용하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거할 수 있고 그렇게 하여 우리는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다. 여기에 한 위대한 사건 우리 주요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때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우리가 변화되는 사건이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이 사건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며 다른 모든 것들은 빠져나가야 한다. 우리는 미래의 불멸의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 특권과 기회를 최대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 적합하도록 높이기 위해 세상의 다툼으로부터 우리를 취해낸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할 수도 있다. 그 형제와 저 자매를 위해 큰 일이 이루어져야겠구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만일 사단이 백성들 중에 들어와서 비평의 정신을 만들 것 같으면 그는 만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쓴 뿌리가 이 사람들 안에 자라나 그는 이것으로 흡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품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함께 주어졌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 안에 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믿음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 품성에서 완전하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러 가신 그 저택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계산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식을 얻고 하늘의 공동체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이끄신다. 그런데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할지 모른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눈과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것으로만 보기를 원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변화되어야 할 품성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님이 하늘 구름 중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준비되기 위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께서는 한 개인 앞에 교회의 만물 수리공이 되는 사업을 놓지 않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을 하나님 앞에 느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형제자매가 그리스도의 피로 산 존재임을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는 투쟁에서 나온 산 돌로 있으며 우리는 연단되어 새 예루살렘에 적합하게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자. 우리가 논쟁에서 나오자마자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일이 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리고 우리는 품성의 견고함을 주는 것들을 생각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 평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기를 원한다. 우리는 매 순간 실족할까 두려워 하나님께 도움을 위해 영혼이 높여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른 일을 살피는 일에 아주 열심인 사람은 그들 자신의 영혼을 위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잊을 것이다. 우리는 대화의 모든 면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 사도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향상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서 분리할 때 성령이 들어오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며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대는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분명히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산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에게 고정시켜야 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대화는 옷과 먹을 것, 마실 것과 무엇을 입을까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마자 우리의 대화는 바뀐다. 여기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났는가? 실제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가? 우리는 정말 자아에 대해 죽었는가? 우리는 마음과 애정을 동이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분은 모든 빛이시며 능력이시다. 우리가 품성의 모든 결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우리의 귀하신 구주에 의해 모든 섭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에서 우리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을 원한다. 그리고 평안과 빛을 가져오는 것들을 말하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대화를 하늘과 하늘의 사물,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입술에서 그것을 말하게 된다. 우리 마음을 하늘의 사물에 있도록 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왜냐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 위해 마음을 묶는 것과 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림자로부터 그들에게는 구주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리스도는 일어나셨다. 그분은 요셉의 새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높이 올라가셨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살아나신 구주가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동행해야 한다. 그분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특별한 백성이 그분에게 정결하게 하도록 찾고 계신다. 우리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확정시키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 전심으로 추구한다면 사업은 중단 없이 우리 안에서 전진할 것이다. 우리가 미래의 불멸의 생명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자. 그리고 불평하고 결점을 찾는 그 같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다 버리도록 하자. 우리의 말과 대화는 불멸의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게 드러내도록 하자. 우리는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 뜻이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런 것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한 형제가 내게 말했다. 화이트 자매여, 우리는 눈과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 나는 이 빛 안에서 보고 내 형제들은 다른 빛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보듯이 그들을 보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습관과 방법은 내 것과 온통 다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형제여 하고 나는 말했다. 세상에 당신과 같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만일 우리 모두가 당신과 같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조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형제의 방법은 그대의 방법이 그대에게 귀한 것처럼 그렇게 그에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받기를 원하신다. 여기 이 사람의 예민한 품성은 닦여져야 하며 여기에 진리를 언제나 붙잡고 있지만 대화가 천박하여 그것을 극복해야 할 사람이 있다. 이것이 사도가 너희가 하늘의 집을 갖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한 바로 그것이다. 예수께서는 내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 모든 일에 계셔야 한다. 우리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서로 매우 친절해야 하며 예모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주님의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품성의 꼴 지으시는 것을 볼 것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그분이 가지신 고귀한 교훈을 배울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기에 그대들이 다양함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분은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어려움의 10중에 9은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온다. 그러나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아주 많은 덕들을 바라보고 알게 되자마자 우리는 그들의 결점을 보기 위해 준비하지 않고 그들의 결점 대신에 그들의 품성의 아름다움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사랑의 견고한 화음으로 그들을 우리의 심령에 가까이 매게 된다. 이 질문이 내게 있었다. 화이트 자매여, 왜 당신은 자녀들을 그렇게 통제하고 그들을 이끌어갑니까? 답변이 주어졌다. 그들의 신뢰와 사랑을 얻으시오. 그러면 그대는 완전한 통제를 하게 될 것이오. 모든 교인이 형제들과 자매들의 신뢰를 얻게 일하도록 하자. 그러면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귀한 빛이 그의 생애와 품성에 반영될 것이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대가 하나님의 영의 위로를 갖게 될 때면 언제나 그 위로를 다른 이에게 주고자 하는 신실한 열망을 느낄 것이다. 만일 그대가 하늘로부터 온 고귀한 빛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말하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모든 말할 것이 있지 않은가? 나는 그대의 사상과 마음이 닿을 수 있는 주제들을 줄 수 있으며 아직도 다루어야 할 것이 더 많이 있다. 구속의 위대한 경륜은 반도 이해되지 못하였다. 우리가 구속의 계획을 이해할 때만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말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그대 자신의 심령에 느끼는 구속의 위대함을 남에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수께서는 그대가 이 구원에 거하기를 바라신다. 우리의 귀한 구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 돌아가셨다. 그분은 우리의 희생물로서 고통을 당하셨고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모든 불법에서 깨끗게 되어 죄로부터 자유롭게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는 피는 만일 그대의 마음이 이 방면으로 가기만 한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말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지성적인 믿음을 원한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해하기를 원한다. 이 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그리고 그분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록해 두신 약속들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이다. 여기에 우리는 나와서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그분의 요구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면에서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특별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가지고 있는 최선의 빛을 따라갈 때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그리고 그대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분의 풍성한 구원을 소유하라. 사단이 그대의 영혼을 어두움으로 몰고 가며 그대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할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은 완전한 희생이었고 나는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 주님은 나에게 기쁨을 갖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요 15장.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선언하신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율법의 속박 아래 있다고 느낄 것이 아니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말씀으로 취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믿음의 좁은 강령 위에 올바르게 걷기를 바란다.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것이 특권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영혼의 빛과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기쁨이 그대 안에 있어 그대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대가 형제와 자매를 만날 때 주께서 나에게 행한 것을 들으라. 그분은 내게 풍부한 경험을 주셨으며
내가 그분의 축복을 구하면 그것은 올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대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기 시작할 것이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고 우리가 그분의 나타나심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말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대는 하늘 도성을 말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낙원의 중앙에 있는 생명과에 대해 말할 것이고 왕관을 쓰시고 아름다움에 계신 왕을 이야기할 것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부에 대해 말하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강에 대해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영광을 그분께 드리자라고 말할 것이다. 자, 우리가 오늘날 이런 백성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감명을 끼쳐야 하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갖지 못한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것이며 그들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같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여, 하나님은 그대들의 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대들이 이 생에서 기어다니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그대들이 새 예루살렘의 문에 들어갈 때 문 위에 이런 것이 기록된 것을 읽게 될 것이다. 그분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그대를 환영하실 것이며 거기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손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영광의 왕국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하늘 사물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것이 충분한 요인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그 성의 죄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들어간다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문에 서셔서 그분의 가슴으로 모든 이들을 맞아주신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구속주에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노래는 하늘 궁정에 메아리치고 반향될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나는 그대에게 묻는다. 이것이 말하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질 것처럼 통곡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한 희생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대들이 이런 것들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대들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 대한 그분의 관심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성도들 안에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가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 조심하라. 우리는 순례자와 나그네로서 집에 거의 다 왔으며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온 하늘은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과 조화를 이루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하늘 도성을 위해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오, 나는 내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그날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분은 영광의 무한하고 영원한 중한짐을 우리를 위해 지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들이여 움직이도록 준비하자. 그대의 마음을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에 두어라. 그 노래를 이곳 지상에서 배우자. 그대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노래는 서로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주민들이 하는 일은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하늘의 것을 이 생에 가져오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구주 안에서 승리하자. 그분은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